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먼저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 곧 여호와이시는 수면에 행하시니라. 또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흑암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갈지라.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믿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자신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또 내 신, 여호와의 신으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 오늘에는 암탉이 병아를 품는 것들이 품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2020년과 21년까지 2년을 살아보고 또 지금까지 금년을 지켜보면서 기독교 방송도 가끔 보고 여기저기 봐보니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성령을 받으라고 아주 강조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는 회개하자, 성령 받으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또 더불어 우리 모든 신자들 자신 속에 성령이 가시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연작, 공부인 성령 은사를 사모하고 받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여러 가지 요구도 있지만 말세를 당할수록 모의를 비치라고 했어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의를 빼하는, 모의를 게을리하고 모의를 안 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날이 올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울수록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지금의 절반이나 남을까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의 영께서 하신 일을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 광대한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을 받은 창조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피조물보다는 뛰어난 지성과 영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 1장에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천지가 만물이 무질서하고 뒤죽박죽하고 깜깜한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이를 품고 계셨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만왕왕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목자 안에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를 살아갈 때는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육신의 물질 세계에 추나추동을 두신 것 같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추나추동을 주셨어요. 요한서 2장 23절에 보면 인류를 위한 영적인 계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곡식으로 비유하셨어요. 곡식 종자를 파종하는 가을에는 가을비를 주셨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라고 또 봄비를 주셨고 그래서 곡식들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가을, 그러니까 봄에 초여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락, 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영적인 수확을 거의 다 끝나갔고 밭교 뒤에 마지막 남은 일부분을 건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적 영역에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 같이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내적인 것과 외모를 꼭 닮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전권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본능을 주셨지만 자신을 닮은 사람만에게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 의지를 주셔서 자원하여 스스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자유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 적극적인 것, 해서는 안 될 것, 또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세우고 범위를 두어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지키지 않으면 실패하고 실족하여 결국은 불행하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함축하여 그것이 곧 천륜과 인륜의 함축인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하도록 위임하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혹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 여호와의 신이 갈렙의 아우 군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도에게 강림하시니 또 여러 곳에 11장 29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역대 20장 14절 등등 여러 곳에 하나님의 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윗의 후손 2세의 줄기에서 마지막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 지혜와 충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메시아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수와 하나님의 능력이 위임받아서 이 지상을 통치하는 정권 대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영을 도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며 하나님 크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손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나에게 특별을 잡아서 적군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들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다. 크게 감동된다는 말은 크게 사로잡혔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원래 신이 백성들을 정치하려고 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신정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왕이 앞장서서 우리 전쟁에 나가서 우리 지도자를 세우자. 저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육신의 전쟁의 싸움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위한 지도자 왕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선지자를 세워서 특별히 세워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영혼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선지자, 선교사, 복음을 전한 자, 목사, 지방교회 목사, 그 다음에 성경을 전문하는 성경가들을 세우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거룩한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본분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교회 목사님들은 영적인 계절에 발맞춰서 신자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말하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강림하여서 그들을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애언 혹은 대언하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해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에레미야서 보면 1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말을 에레미야에게 내게 두었고 내 입에 두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또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워야 돼.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기사가 따르고 그들은 남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비밀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져가요. 이런 사람들의 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를 지상에서 대신하도록 하나님의 신을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명자들에게 소명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것을 유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강림하여 곧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총명, 지혜를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삶을 살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산, 지혜, 총명, 명철, 지혜를 주신다고 잠언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큰 재물이 있었고, 그 비유해놨어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을 통해서 비유하셨는 큰 재물, 영과 같은 지도다, 특출한 명예를, 하나님처럼 자유와 궁율이 풍성한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말씀에 비유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쓰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각종 악령들을 제압하고, 지상에 있는 악령들을 제압하고, 눈에 보이는 악령을 제압하고, 하늘의 사탄까지도 활동을 제압할 수 있는, 제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백성들, 사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 좀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것입니다. 잔혹한 십자가에서 나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무지몽매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리셔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처절하게 죽어가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보혈의 공로, 생명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 사함 받았고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축복을 받는 첫 단추입니다. 옷에 있는 줄줄이 끼어 맞춰 첫 단추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므로 나의 구주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온전한 자녀로 되는 옷을 입는, 거룩한 옷을 입는 첫 단추예요. 이 단추를 줄줄이 잘 제대로 맞춰야 맵시는 옷이 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옛날에 목욕탕 갈 때마다, 목욕탕 가서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난 세례 받았어요. 내가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지금 물속에 몇 년간 있습니다. 쏙 들어서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욕할 때마다 옛사람은 두고 새사람은 두거라. 성령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경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곧 이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3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내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부담이 돼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 손해나지 않는다고 믿어져요. 망하지 않는다고 믿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시험 공부가 바쁘니까 절에 가서 시험 공부하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다니면서 사법고 시험 본다고, 행정고 시험 본다고, 뭐 시험 본다고 절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 답답한 그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들이 그때 합격했다 해도 그들의 종말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나는 직접 보고 있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내가 참으로 존경하는 어떤 변호사 사무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사법고에 3번 4번 보다가 자다 일어나 보니 밥 먹으러 안 나오니까 보니까 죽어있어. 30살 아까운 그 미나 저 잘생긴 서울법대 나온 3번 떨려 4번째. 우리 지역에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서 이 세상은 자기 몸으로 살지 못합니다. 아멘.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적어도 50년의 세월이 가야 돼. 50살이 정도 될 때, 아, 인생 내 힘대로 못 살구나.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 참으로 중생하게 되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뒤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행위로 날 살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속에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물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동 성직자는 또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자들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최근 71세 나이며 책을 여러 권 쓰셨고 예수님이 늘 찾아오셔가지고 14일 동안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책을 쓰셨고 얼마 후에는 예수님이 21일을 찾아왔어요. 주님 가끔 오세요. 그때 주님 아니다. 나는 네 안방에 살기 원한다. 주님 그럼 내가 부담되고 불편해요. 손님처럼 가끔만 오세요. 그때 주님이 말해요. 내가 내 주인인데 내가 네 안방에 살아야지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니? 그 여차하니까 주님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부담되지만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좀 좋은데 주님 와서 내 안방에 사신다니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주님과 이야기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주님이 안방에 와서 살으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70일.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이 쓴 책을 요즘에 여러 권을 봤어요. 그 책 보니까 신령한 은사로 성령 은사로 신령한 집 세우기 297페이지에 간단히 요약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두꺼운 책을 300페이지 넘는 책을 써놓고 297페이지 마지막 결론쯤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3가지로 압축을 해놨어요. 내가 눈이 번쩍 떠서 313페이지 책의 297페이지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새벽마다 성경을 봐야 한다. 새벽마다 성경을 봐야 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을 때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신령 은혜의 능력을 입는다. 육신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찾아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지켜간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세 번째, 진짜 하나님께 세운
참성직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한다. 그래서 딱 압축을 해놨어요. 신구약 성경을 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압축을 그들 무릎을 딱 치면서 역시 길게 말하지 않고 딱 세 가지 압축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드디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나도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돼요. 지금도 고향교회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있던 목사님은 지금도 연락하라고 지금 살아계셔요. 95인데 살아계셨어요. 연락하고 우리 여보 개소식 할 때 설교하러 올 때가 초청을 했고 자 성령을 네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첫째 작은 첫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으로 간접으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성령을 받으면 얻는 축복을 골고루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로 15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나와요.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에덴 동산처럼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이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그다음에 인품의 축복, 그다음에 뛰어난 영혼의 축복, 지도자의 축복.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모든 축복이 이게 비유로 에덴 동산에 들어있고 본문 말씀 창세기 에스겔서 36장 22절 27절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는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약속이 들어있고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는 성전에부터 흘러내오는 강물의 비유가 있고 그래 강물을 따라 갔더니 발목에 찼고 그 강물 따라 갔더니 무릎에 찼고 그 강물 따라 갔더니 물이 허리에 찼고 강물 따라 흘러갔더니 한강에 홍수가 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한강물처럼 넘쳐나서 강 좌우에는 뚝이 있고 그 강변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있고 그 열매는 우리 약이 되고 그 약초도 약이 되고 거기는 수많은 어부들이 먹고 살더라. 성령의 강 우리 속에 흐르면 이와 같은 축복들이 되게 많다. 라고 에스겔서 47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논할 것이며 늙은이는 영적 늙은이가 육신의 늙은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신호로 남녀와 여에게 무엇을 부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했어요. 구약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또 신약시대에 오셔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어떤 친구가 밤늦게 친구 집에 찾아왔어요.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려 나가봤더니 친구가 처자식들 데려왔어요. 와, 이 밤늦은 시간에 어디 갔다 늦었어. 이리 오다 길을 여기 헤매다가 어쩌다 핑계 들어가지 말아요. 나는 괜찮지만 애들이 배고픈 게 밥도 줘. 사람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인가 지금 1시인데 우리 마누라도 잠들고 애들도 다 주고 조용히 그냥 물이나 마시고 자.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 배고파서 안 돼. 낮에도 굶고 저기도 굶었어. 이 깊은 밤 늘 아침까지 어떻게 참아? 밥을 줘. 못 줘. 못 줘. 그러면 8절 마지막에 말은 할 수 없이 친구가 밥을 챙겨줘요. 친구가 간절히 요청하게
밥을 줬다.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앞에 말을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으면 찾아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악한 자가 살인범이야. 죄인이야. 도둑놈이야. 자식이 엄마 배고파. 계란 줘. 계란 준다 이 말입니다. 엄마 배고파. 고기 줘. 뱀을 잡수. 요는 먹어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정갈을 먹어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한 놈일지라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것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해요?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반복 노력을 해서 꼭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문을 딱 잠궈서 걸어담고 있어요. 거기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친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다 내가 네 아버지의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을 입힐 때까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유하라.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인 거였어요.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하늘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제자 집에 가서 120명이 뭉쳐가지고 열흘 동안 뭉쳐서 금식했어요. 이스라엘 그 개인이 사는 주택에 120명이 먹고 자고 밥을 해먹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 모든 성경 연구가라는 말을 이것은 분명 금식했다고 금식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마랑 같은 것이 쏟아져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의 27권의 약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19장 이전에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성령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 대답했어요. 그래 요한복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요, 책임, 반드시 받을 일.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기를 노력해야 돼요. 성령 받는데 목숨을 바쳐야 돼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다섯째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생활 속에 갈등이나 충돌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생활 속에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겁지 않아요. 부담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돼요. 아, 이 맛이구나. 영적인 세계의 영역에 그 삶은 내가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내 모든 것을 사로잡고 내 생각, 마음, 감정 이 모든 그걸 나는 체험을 해요. 내 삶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죄를 감싸요.
어떻게 해서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아. 새로운 삶을 살아.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영적인 축복해.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면 딴 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만 이제 못해. 다른 나라야. 별 나라야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 새 사람이 된 것을 스스로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아요. 세상은 변했어. 말로 뭐라고 표현 못하면 변했어. 나는 스스로 변한 걸 알아요. 내 스스로 알아요. 내 자신 변한 것을. 과거의 불평과 고통의 생활에 감사함이 넘치고 이 험한 세상 살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겼어. 삶의 자신이 생겼어. 하나님 나오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을 받으면 행복할 조건들을 주님이 주신다. 우리 행복할 때 필요한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구나.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긴 시간이 되니 이걸 정리합니다. 자, 6번째. 왜 신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성령을 소멸하거나 떠나게 하십니까? 왜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 시대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또 매일의 생활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을 보는 세상뿐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에 끌려가서 양심을 팔고 거짓말해서 십계명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또 시편 1편인 것처럼 악인과 오만한 자와 죄인들과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신성모독에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직자들 비평, 전대,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더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겨서 그렇습니다. 성령과의 펠로우십, 교제가 끊겨서 그래요. 그래서 더 영적인 영역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와 지식, 계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 이 세상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40일 동안 살아계시다 이 세상 마지막 떠나실 때에도 성령을 받으러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마지막 분비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힘을 다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만을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 심히 가까운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인간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리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